말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시프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1절에서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시프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교만함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나타난 일이지만 더더구나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내 속에서 교만한 것과 악한 마음이 제거돼야 내 삶에서 진정한 기쁨,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갇힌 자의 삶이라는 거죠. 나는 자유롭게 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있다라고 나는 삶을 즐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갇힌 자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을 듣는 이 말라기서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청중들을 또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교만한 자다,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왔던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다, 악을 행하는 자다고 얘기하고 영광로 불에 시프라기가 타는 것 같이 결국은 그들이 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잘 믿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을 하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지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갇혀있다는 겁니다. 삶이 항상 무기력합니다. 믿어도 믿는 것 같지가 않고 우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 계시대
계시의 믿음을 알아야 갇힘에서 자유케 되는데 무작정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된 믿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된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겠어요. 그때 교만과 악이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타버리게 되고 오직 살아남은 자는 누구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조금 가장 중심된 내용.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친다, 뭐 문제 해결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해방감에 이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를 키우는 집에서 살았어요. 소를 키우다 보면은 송아지를 낳게 돼요. 그러면 그 송아지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막 파닥파닥 뛰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쩌면 송아지가 파닥파닥 뛰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인생은 기쁨에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항상 우울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울해요. 여호와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예한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뛰는 거예요. 우울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은 절대 밖에 나가서 뛰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기까지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올라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들을 살라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교만함과 악을 태워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시의 믿음. 자, 갇혀임에서 해방되어지는 계시의 믿음이 뭡니까? 계시의 믿음.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4장 2절에 뭡니까? 여호와를 그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 예한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랬잖아요. 예한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독생자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14절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야 비로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또 의에 대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악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속.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악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할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는 약하다는 거예요. 왜? 아직 계시될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결국 뒤돌아서 보면은 아닌 것이 많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법이 공존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모습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 두 가지가 공존해요. 이것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갈등하고 하면서 어찌 보면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이 주도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라기서에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이제 어때요? 끝난다는 겁니다. 끝이 나요. 다행히로 끝이 난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절대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율법으로 들어요.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자꾸 들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기도하지 않게 나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되고 말씀을 읽지 않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쭉 발견돼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는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악을 행하는 자도 율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악한 자는 망하구나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세상에서 말하는 악한 자를 얘기하고자 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를 악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있는 악까지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21절에 그래서 한 법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까지 아는 자는 이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나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같이로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를 우리는 종종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인 자는 어때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는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안타깝게도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마귀에 속해 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제 죄가 없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다시 로마서 10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의 모습이에요. 여기의 모습이요.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과 또 죄의 법. 그런데 이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종 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여종에서 난 자식과 자유하는 여자의 자식에 대한 비유가 좀 나와요.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성경은 통해서 자유와 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삭과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 이삭, 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이스마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이 현재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후손들이 현재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두 족속이 성경에 나온 이 두 족속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는 하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그가 그 자녀들과 다르고 종로로 하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런데 갈라디아 4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여종의 아들이 자유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내 속에 교만과 악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비정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내쫓으려고 하면 이거 엄청나게 혼돈이 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내놓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얘기하면은 거짓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TV로 보면서 오늘 아침까지 상당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좌절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너무 소극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깨어나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지만,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숙제도 발견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한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 성경은 이렇게 기증을 해놓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얘기하는데 자꾸 율법으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옛날이 그리워요. 항상 사람은 옛날이 좋아요. 새로운 것을 하자 보면 늘 거부감이 나타납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법이 최고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알겠어요 놓고 뒤돌아서는 또 옛날 것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산다는 것이 매우 익숙해요. 나의 경험,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고수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광로 불같은 날, 마지막 날이 돼야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답답해할 이유도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엄청 강조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아예 그냥 선언해 버립니다. 들을지어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나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 어디에 항상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날에 그런 채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아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 왜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기쁘신 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골로새서 2장 3절로 한번 가봅니다. 그 안이 어떤 안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문서나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자꾸 뭐 합니까? 오묘한 말로 속인다는 겁니다. 4절. 오묘한 말로 속여요. 여기는 교만한 말,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오묘한 말로, 그럴싸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18절. 아무도, 성경의 번역이 약간 지금 다르네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라고 있잖아요. 겸손한 척한다 얘기해요. 겸손한 척. 일부러 겸손한다. 꾸며낸 겸손. 일부러 겸손한다. 겸손한 척한다는 거죠. 겸손한 척. 잘 믿은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고 했잖아요. 나의 믿음을 자꾸 꾸며내서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들, 겸손하게 보이는 모습들.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을 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을 많이 숨겨요.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 상식 있는 척,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미한 말로 속인다는 겁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시대가 바뀌었다. 말씀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쭉쭉쭉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어떻게 이 성경을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는 교만과 악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거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사건들이에요. 내 마음의 사건, 내 마음속의 사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 마음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조금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내 마음속에는 교만함과 악을 제거하자. 그것이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잖아요.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했잖아요.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교만한 것은 겸손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얘기잖아요.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단어들이 어찌 보면 짝을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희락, 천국은 희락이에요.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